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만물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거대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그 거대한 섭리의 바다에 어울려야 할 것입니다. 작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과 역사를 품은 그런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본문에서 깨우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인간과 피조물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고통을 이기는 방법은 소망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피조물의 소망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몸의 구속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의 성취는 결국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도의 고난을 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서 산다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쉽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바울은 제시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고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비결은 바로 소망에 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은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크기는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창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무한하고 완전한 영원한 그 영광과 잠시 이 시간 당하는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완전히 클래스가 다른, 사이즈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고난과 환난 중에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참 놀라운 해결책 아닙니까? 이 해결책을 제시해도 우리는 그것을 해결책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 주어도 우리는 동의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의 소망 가슴에 품고 오늘의 고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어떤 시점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과거에 뜻을 두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그 기쁨,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이 없이 과거의 매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몸에 좋지 않은 간식을 많이 먹는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달달한 지금의 행복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당분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자기 절제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것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것이 건강 차원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학회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하늘의 영광에 대한 그 미래의 희망, 그 희망을 가지면은 우리 인생의 건강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제안을 간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자, 바울은 우리만이 아니라요, 다른 피조물도 간절한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희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러분, 피조물 본연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피조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을 위한 선물로서의 기능이 피조물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피조물이 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을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결과다라고 지금 2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연을 볼 때 태어나기 전부터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질서를 추앙하고 그리고 찬미하고 그 질서가 우리의 질서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이던가요? 자연의 본래 질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그 자연의 질서는 약육강식입니다. 승자 독식입니다. 적자 생존입니다. 가만히 보기에 힘센 놈들이 먹고 살기에 좋은 그런 세상, 그게 바로 자연의 질서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의 질서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이 먹이사슬, 생태계,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비정상입니다. 왜 약한 자를 강한 자가 먹습니까? 왜 늑대가 사슴을 잡아 먹습니까? 정상이 아닌 겁니다. 힘의 논리로 보면 정상이죠. 근데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자연의 질서는 비정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 땅은요, 인간에게 열매를 주는 것이 본연의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을 대체하는 독특한 대체물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주를 받은 것이죠. 땅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요, 저주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가을에 경험하는 풍요로운 자연의 모습, 아름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디테일을 찾아보면 얼마나 끔찍한 사륙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질서는 뭔가 비정상 상태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비정상 상태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할까?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땅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동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인가 생각해 보면요, 아무도 살지 못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사는 거 좋은데요, 그러나 자연 그대로에서 사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게 많이 있는데요. 정글에 들어가서 단 하루만 살아보십시오. 자연 그대로는 우리가 생존할 수 없는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살아가는 농부들, 어부들, 목동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이마에는 수고의 땀방울이 늘 축축해 젖어 있습니다.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고 부자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특권과 반칙의 작용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들 땀 흘려서 노동하며 살아가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 수고의 땀 흘리며 사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인데 이것을 이게 깨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죠.
노동하지 않고도, 일하지 않고도, 땀 흘리지 않고도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왜 피조물이 이 허무한데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굴복하고 있느냐, 이 저주의 상태는 누가 주장한 것이냐, 결정한 것이냐,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의한 결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에 있는 그 피조물의 굴복,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모습,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조물주의 메시지를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 자체에 우리가 매이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궁극적인 원인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 관찰을 통해 피조물이 썩어짐에 불패하고 그리고 굴복하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의 저주는요, 인간의 죄를 온 땅에서 항상 고발하는 항구적인 물증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시대에 명백하게 관찰하는 내용의 결과가 피조물의 저주이기 때문에 그 저주를 초래한 인간의 죄는 항상 고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포악함이 그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도전했을 때에 피조물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에게 반역하고 배신하고 도전하는 일이, 이런 무질서와 혼돈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까지 심판하느냐 했을 때 인간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가축과 기는 벌레와 공중의 새까지도 그 심판의 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을 우린 창세기 6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그리고 이 모든 자연은 저주를 받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시기와 분리가 가득할까? 왜 이렇게 포악함과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일까? 자연 만물에는 또 인간의 똑같은 모습이 왜 투영되어 있을까? 이런 것을 질문하면서 역사의 실체를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왕국을 많이 봅니다. 왜 동물의 왕국을 보냐면 짐승의 세계를 보면요, 인간의 사회가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동물의 사회가 인간 사회를 가장 잘 투영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이 바라는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주 독특한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의 자유에 도달하는 것이 피조물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 종노릇한다 했을 때 노예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저주에서 스스로 극복하고 벗어날 수 없는, 힘이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말할 때 노예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요, 누구를 쳐다봅니까? 누구를 주목합니까? 스스로는 답이 없으니까요. 스스로는 이 굴복에서,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으니까요. 누구를 쳐다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은 이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정적인 의인으로 칭함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죄 아래에서 땅도 저주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드디어 이 모든 만물과 자연이 본래의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22절 보십시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은 탄식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은, 만물은요,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을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연이 정말 정상적인 상태가 될까요? 자연의 정상적인 상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으시죠? 물론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요, 사자하고 토끼하고 노는 모습도 보입니다. 멍멍이하고 곰하고 같이 어울려서 뒹구는 모습도 보입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런데 가끔 그렇게 연출되는 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씩 동물들도 이렇게 상상을 초월한 힘의 원리가 아닌 독특한 질서가 작용해서 공존하고 평화롭게 함께 동거할 수 있는 이런 상태,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다는 힌트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정말 자연의 본래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동물, 강한 동물 사이에 이 평화로운 공존과 동거가 분명히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인간과 동물도 서로 잡아 죽이는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공존하는 평화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인자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말하며 이 땅의 질서를 회복시켰을 때에 자연 만물에 나타나는 그 갈망의 실체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저는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평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단순히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고요, 아주 국부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늘의 평화가 온 땅을 뒤덮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설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연의 평화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 평화가 심히 절박하지 않습니까? 정말 동서남북으로 참으로 다양한 이유와 그 근거 때문에 분리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불려져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마틴 루터 킹 워싱턴 기념관을 향해서 워싱턴 DC 그 링컨 기념관 발코니에 서서 했던 그 연설의 한 대목을 여러분께 인용하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 것을 자명한 진실로 수용하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속히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자연 만물에도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약육강식, 그런 정글 법칙이 통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런 법칙이 여전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평하게 되고 국제적인 또는 우주적인 보편적 평화가 인류 사회에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 꿈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공동체가 이런 꿈의 현실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능성은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까 모든 동물들과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그 이야기를 했던 그 이사야가 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장 9절인데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과 인류와 짐승을 다 포괄하는 범우주적인 보편적 평화가 우리에게 돌아야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참된 평화가 도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평화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다르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이 범우주적인 일륜적인 평화, 그런 평화, 그것을 우리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도요, 이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은 어떠한 삶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복음 전파가 바로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그 종노릇하고 있는 그 답답한 결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홍수처럼 온 땅에 예수의 지식이 범람했을 때에 우주적인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짐승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도요, 탄식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고대합니까? 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 양자된 사람의 진정한 삶은 몸의 완전한 구원, 속량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단하지? 왜 나만 이렇게 탄식이 자꾸만 쏟아지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으로 물들어 있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속량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날에 오기 전까지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할 수 있는 거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조각을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요, 그 사람 때문에 용기를 얻고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관계성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몸을 갖고 있는 이 상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냐 하면 이 몸으로부터 완전히 구속되는, 이 몸이 다시금 부활하는 그때가 바로 진정한 소망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게 있어요. 억울함이라는 게 있어요. 몸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몸이 구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이 보이지 않는 몸의 구속, 이 소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그 내용을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날 몸의 구속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구속된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진
더 이상 죽음이 작용할 수 없는 몸의 부활, 몸의 완전한 구속, 속량,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되느냐? 15절 보시면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요,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참 고단한 것이죠. 고통을 참아내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래의 영광, 그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은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그 소망이 더 값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 소망을 훨씬 더 값지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그런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와 기다림이라는 것은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힘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26절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께서 우리의 도우심을,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다릅니다. 맷집이 다 다릅니다. 근육질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 강한 자 상관없습니다. 똑똑한 자, 무지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 부한 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인간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언약함, 그 아픔과 고통 다 당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우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떤 문제가 이 땅에 생기더라도요, 성령께서 풀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무리 큰 고통과 환난, 탄식이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붙잡고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대목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 가치관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마땅히 구할 바에서 빗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호가 충족될 때까지 우리는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기호, 이것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내 가치 판단과 어긋나고 다른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분노하거나 증오하거나 분노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요, 마땅히 구할 바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태롭습니다.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자기 인생에 해로움을 끼치고요, 이웃에게는 피해를 주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소원을 쏟아내는 자가 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간구의 내용을 붙잡으십시오. 그 간구의 내용을 붙잡을 때 진짜 나에게 복이고요, 이웃에게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내가 속한 이웃, 공동체에게 그러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온 세상의 질서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온 세상의 질서는요, 성령의 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의 흐름과 질서에 순응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코페르니쿠스 1543년도 이분이 천구의 회전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태양과 달과 별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중심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전환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합니다. 중심이 이동하는 것, 지구에서 태양으로 이동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도요, 중심의 이동이 필요합니다. 늘 나 중심으로 나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왔는데요, 이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강구하심으로, 성령의 뜻과 생각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은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경험하는 사람이고, 정말 캄캄한 거짓과 어두움에서 드디어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구하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기대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방향을 따라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라. 자, 이 대목은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했는데요, 제 번역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성령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인간의 생각이 알려지지 않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께 알려진다, 이 말입니다. 왜냐? 내가 직접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구할 그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니까요, 내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이 하나님께 알려진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상달되는 게 아니라요,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마땅히 구할 바 하나님께서 아뢰시는 그 성령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기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간구하는 바가 이루어질 텐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우리는 그 전파됨에 있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일이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마땅히 구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어떤 인생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썩어짐에 굴복하고 있는 이 모든 피조물에 바라는 바 절박한 그 간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물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 온 땅에 하늘의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하게 되는 그 결과를 초래하는 삶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간구하고 있고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비는 초청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면 정말 큰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까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온 인류에 대한, 모든 만물에 대한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무질서와 저주가 임했는데요, 이 저주 거두어내야 되잖아요. 이 무질서를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인간의 책임, 만물에 대한, 우주에 대한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거대한 인생으로 우리는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합니다. 근데 그 거대한 섭리의 바다에 여러분의 인생이 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1인분의 참으로 초라한 인생으로 보지 마시고요, 모든 역사와 만물과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전 세계, 모든 우주, 모든 역사를 포괄하는 그런 막중한 인생의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 교회는 가슴에 품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온 우주를 향한 책임이 있다는 것, 이 책임을 다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고 행하시는 바가 바로 그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일주일 동안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온 세상에 대해서 만물의 영장으로 책임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한 책임, 피조물에 대한 도리 다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늘의 평화가 이 땅의 모든 역사에 들이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만물의 영장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이 탄식하며 신음하며 참으로 고대하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되 우리가 피조물의 소망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하며 썩어짐에 굴복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것도 아닌 이런 저주, 우리가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며 반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시고 온 피조물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막중한 책임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성령 때문에 우리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 때문에 피조물의 모든 굴복된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막중한 온 우주를 향한 책임감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